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층 영업실 그리고 5층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식구들, 또 우리 삼산 채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1월 한 달도 중반이 지나갔습니다. 금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아마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이어리 준비하셨죠? 노트들 준비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또 일기도 쓰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다이어리 맨 첫 장 다음 편에 3페이지를 빼곡하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필요한 것들을 메모해 놓은 것입니다. 순간순간 보려고요. 결단하고 계획한 대로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다잡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중 1월달 설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잡는 것이니까. 방향이 비뚤어지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서 건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2020년도 새해는 이 캐치 플레이어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이 땅에 의롭게 되어,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 만에 지금은 거룩한 백성들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는데 언젠가 이 민족이 민족 복음화되어 모두 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이루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난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약한 자. 근데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고, 또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이 강국이 이룬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약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땅과 이 민족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반전의 은혜와 반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시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오. 슬픈 날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 말 것이라는 시인 말입니다. 대중 가서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란 노래 있죠.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면 참 좋은데 나 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가사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만 함께 간다면 좋겠네. 앞에 일지라도와 뒤에 일지라도 문장을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뒷문장을 통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반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 달 동안 믿음의 도를 굳게 잡고 시리즈를 통하여
혹시라도 신앙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없을지라도, 둘째 주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은 그러할지라도입니다. 뭐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따라해보세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을지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다가와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 눈동자만 봐도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잖아요.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멋지게 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가지고 돈이나 좀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과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던 것을 알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수를 쓰고 잔머리를 굴려 기필코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자마자 어려움이 시작됐는데 그 형의 공격과 그 형의 난폭성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가서 그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여행길을 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선촌집을 가서 인생길이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의 서막입니다. 근데 가는 날서부터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힘은 들들었지만 그의 인생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 아니겠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고백 말이죠. 요즘은 제가 이 찬양 부르지 않지만 옛날에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우니 주를 찬양하세.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의 삼촌 라반과 지금 야곱은 엄청난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면 위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는 수싸움을 하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부리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그는 당신을 속일지라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을 속일지라도. 에서를 속인 야곱은 지금 누구를? 이삭에게 성금을 받는 자가 되려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싸우는구나. 네 복중에서 네 두 민족이 나누이는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두 쌍둥이를 갖고 난 다음 힘드니까 기도하다 응답받은 겁니다. 나는 수없는 교인들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절야기도 하지 살만하면 다 잘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더 영적인 성숙함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네 백성에 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국민이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야곱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결국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신이 났지 않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그는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빼앗고 난 다음에 결국은 누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 그 후반에 27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기도 해줍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야곱 너를 섬기게 될 거야. 모든 나라가 너한테 굴복한다. 막 국가적으로, 국외적으로, 그리고 국가 안내,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네가 너한테 섬기는 자가 네가 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고 어머니에게서 다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가 늘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존재감. 사람은 어디 가나 존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형의 낯을 피하여 어머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라반 집을 들어가고 난 다음 상황이 달라졌어요. 섬김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제는 종살이 하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두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게 인생길입니다.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이나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딸을 결혼시킬 때 딸 몸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몸값을. 돈이 없으면 장가도 못 드는 것입니다. 7년의 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그 연봉을 7년을 계산해 보세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야, 이게 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또 혼자 갔으니까 외사촌들이 많잖아요. 늘 주눅 드는 거예요.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반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시켰는데 보니까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이 야곱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결혼하니까 몰랐겠지. 레아하고 라헬하고 몸매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몸매가. 그리고 그 레아는 들소라는 뜻이고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거예요. 여자가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라헬은 암양이에요. 암양.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성경에는 라헬을 향해서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근데 레아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이쁘다 그러면 이쁜 거고 이쁘단 말이 없으면 이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이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매가 다른데도 물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레아가 있거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이야? 야, 우리 근동지방에서는 말이야, 동생이 형을 앞서지 못한다. 그게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너 말이야, 네가 동생인데 형 앞섰지. 지금 그거 찌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찌르고 지금 하나님이 찌르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의 약점을 다 알아요.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덕을 심으면 덕이 돌아오는 것이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돌아오는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심으면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자신보다 뛰어난 적수를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고난과 역경 그 자체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신겨온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예수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무려 14년 동안 종살을 했답니다. 야곱의 열심 때문에 라반은 거부가 되었으나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 와중에서도 말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우리 남성들만 한번 대답해봐요. 사장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남자들 없나? 힘든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얼마나 시비 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러자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힘들면 고향에 가고 또 잘 되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낳고 난 다음 고향 가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처거에 만약에 머문다면 평생 종살이하다가 끝나고 열받아 못 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홍 여러분을 장인이 속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위의 사랑은 장모라 그러잖아. 사위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배우는 것입니다. 홍 여러분 장인이 여러분을 속였으면, 혹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속였으면, 자식이 속이죠. 나도 우리 아버지 속였어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책 샀다 그러고 거짓말 시키고 우리 아버지 책 갖다 보여주고 그 회개했어. 딱 한 번 했어요. 그렇게 날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 했어요? 속인다고 부모도 속이고. 또 여러분 남을 속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까지 살면서 속였으면 속임받은 사람이 아파해요. 하나님께 토설해요. 그게 상달돼요. 혹 여러분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속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직구하기에 그 기도 제목이 나한테 임했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난 다음 아파하는 야곱을 봅니다. 여러분, 홍 여러분 속임을 당했다라면 어떤 속임 것이 있고 그때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속일 때, 그때 라반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저 사람은 축복의 통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도 있어요. 문중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답니다. 누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라반 입장에서는 축복의 통로인 야곱을 놔주고 싶지를 않겠죠. 절대로 놔주고 싶지를 않겠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조정하자고 제의했지만 사실 더 나은 품삯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입니다. 라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안 놔주고 싶은 마음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축복의 통로라면 누가 여러분 놔주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시다. 창세기 3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 너 때문에 말이야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잘 된 거야. 알았다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야곱아, 네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대로 머물러라.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조리 있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해 내가 그것을 주겠다. 왜? 이 사람 놔주면 손해니까. 이 사람 놔두면 손해니까. 야곱은 못 이기는 척하고 장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과 처음 내가 외손 찜집에 왔을 때는 소유가 적더니
내가 와서 14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의 지혜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31절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반의 가축을 돌볼 테니 그들이 새끼를 낳을 때 검은 거나 몸에 줄이 있는 것이나 색깔이 있는 것들은 내 것이 되고 순전한 순종은 삼손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반은 밑대를 거쳐서 이 축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양은 거기다가 회색이고 염소는 흰색이나 검은색이잖아요. 얼룩진 것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라반이. 그래, 그동안 10번이나 내가 사기를 쳐서 너 임금을 조금 줬는데 이번엔 너는 정말 나한테 컸겼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요. 얼룩진 것들은 부실한 것들은 이쪽에 두고 건강하고 색깔이 분명한 것들은 띄우고 사흘길이나 뛰게 뒀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 라반의 재산들은 자기 아들들이 관리를 하게 했고 부실한 양떼, 염소떼들은 이제 야곱이 기르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는 거예요. 이제 30장 36절 보면 35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그래서 사흘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섞이면 안 되니까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나 남은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의 비밀이 있는 것이면 남은 자. 이사야서 6장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것들은 말이에요, 다 같이 잘났다고 뒤뛰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위쪽으로는 약한 자만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다 붙잡혀가서 누가만 남았어요? 노인, 병든 자, 사람들, 돌볼 수 없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데리고 갔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지. 육적인 이 눈이 가려지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자, 못 배운 자, 문벌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천한 자들을 들어 있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신양과 검은 연서만 맡기고 자신은 아들들에게 검은 양이나 줄이 점이 없는 것들을 따로 다 맡겼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난 설교를 주면서 막 재미있는 거예요. 이야, 지독해도 이렇게 지독할까? 99섬지기가 한 섬지기 사람 뺏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단 한 푼이라도 싹쓸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14년이나 종살이 시켰으며 이제는 또 속이면서 종살이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백하였듯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게 있어요.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시면 하나님이 크게 해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도리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안 맞아요. 계산이 오늘 가서 일하셔야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일찍 와가지고 연습을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수싸움에서는 안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경 총회장 중에 한 분은 나한테 늘 그러는 거야. 난 김 목사가 참 좋아. 김 목사야 말이야. 목사는 푼돈을 주서 먹으러 다니면 안 돼. 그냥 주를 위해서 멋있게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마. 하나님이.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혹 장인이 속이지 않았습니까? 직원이 여러분 속이는 것은 없으십니까? 어떡합니까?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까? 한바탕 쏙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힘이 없어서 한 번 쏴붙이지 못한다면 비굴하고 정말 인생 초라해지겠지만, 있으면서도 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다보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이것만큼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속일지라도, 사장님이 속일지라도, 정치인이 속여서 내 삶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삶에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습니다. 그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그렇게 푸셔는 남자 아닙니다. 그러나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말 안 합니다. 할 말 많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화접스러운 말하는 사람 나오게 있겠면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고 하다가 말합니다. 안 합니다. 이때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5절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게 싸기를 치고 힘들게 할지라도. 7절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어떻게 했다?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뿐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 삼촌 라반이 한 것 다 본 거예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시키고 속인 거 다 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에 우라통이 침으로도 참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아내를 껴여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6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 엄청난 재산의 증식이 있었는데 6년 동안에는 말입니다. 어떻게 더 많은 재산을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의 모든 재산은 다 라반의 재산이었지만 이제 6년 동안은 다 누가? 그 표대가 누구에게로? 야곱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라도 세상 3대 4대 5대 6대 가지 않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다음 세대를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가 계속 큰 교회 가지 않아요. 내가 쭉 열교해 볼까요? 대문교회 갔던 교회들 다 망가지고 새롭게 성장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게 원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의 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웃고 울고 고민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또 설교를 개최하면서 오늘 또 자료를 주면서 이거를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오래전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그 기도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20년 전에 아버지가 축복 기도 해줬잖아요. 그때는 목사가 없었으니까 목사이자 제사장이자 아버지가 20년 전에 축복 기도해 준 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진지하게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은 20년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손자 손녀 때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제사장이자 족장이자 아버지가 축복 기도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사랑을 돌봐준 사랑의 열매입니다. 어머니들이요, 아들 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말싸움 입싸움 하지 말고 속상할 때 그냥 지적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를 하고 계속 영적인 얘기에 동참을 시켜요. 그리고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가 외산촌 집을 갔다가 창세기 28장에 두렵고 무서운 밤에 생존점 철에 기도하다가 힘이 들고 무서우니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로 하여금 전달해주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밥상을 챙겨서 먹어야 되죠. 언제까지 주는 양식만 먹어요? 그 약속,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면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이것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하기 전까지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이 약속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나의 사역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드리는 건 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윗만큼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산이 요동합니까? 바위가 요동합니까? 물이 흔들리다가 요동합니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약속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어두운 밤 무서운 밤에 기도하다 응답받은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라반과의 20년의 혹독한 훈련,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우라통이 치밀었어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 자기 편이. 내 편이 없을 때 인생은 힘든 거 아닙니까? 내 편은, 사람들은 내 편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울 때 힘들죠? 그러나 울 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0년 혹독한 훈련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아들 최고의 선물 얻은 후의 열매입니다. 꿈이, 아멘 해보세요.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축복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간증이 된 것입니다. 축복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신문이를 내고 라반의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가지를 물구에 놓았습니다. 실한 것들이 올 때, 약한 것들 때는 쳐버렸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42절 보면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 것입니다. 좋은 건 다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아요. 나는 매사 좋은 쪽을 선택해요. 먹는 것도 이렇게 사과 한 박스를 얼마 전에 누가 보내줬어요. 나는 뚜껑 탁 열면 질 좋은 거 딱 잡아. 질 좋은 거. 그 질 좋은 거 먹는 거예요. 맛있다 그러고 그 집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 박스 다 먹을 때가 그냥 질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썩은 거 먹기 시작하면 한 박스 다 먹을 때까지 썩은 것만 먹어요. 왜 이렇게 지혜롭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면성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상을 누가 차려줬을 때 지금 뭐 굴비들 잘들 안 먹지만 제일 좋은 음식은 안 먹고 맨 나중에 안 먹는 거 싫은 척하면서 먹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질 좋은 거 퍼잡숴. 그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되고 부실부실한 것은 외삼촌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따라해보세요. 매우 번창하여, 매우 번창하여 많았더라. 많았더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한번 나와보세요.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진전 여사 나와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경영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경영학자가? 여러분, 우리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경영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내가 한 방에 창피하게 꾹 얼굴 시퍼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Faith.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 말이죠. 새끼를 뵐 때면 얼룩덜룩한 세상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사셔야 됩니다. 다 좋은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색깔이 싹 바뀌었습니다. 맹물이 흰색이 붉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맛이 없는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H2O가 이제 포도주로 성분이 바뀌었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오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열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 장군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주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 없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도 이제는 아닙니다. 2천여 명의 등록교인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속여서, 누군가 여러분을 속여서 배신감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남을 속인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없다라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거짓한 것은 속인 거 아닙니까?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사랑 많고 다정하신 주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시면 주님은 없다, 죄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지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사 많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